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23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523장이에요) 어두운 죄악길에서 먹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그 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그 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그 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애써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그 원함을 얻으리. 말씀을 봅니다. 시편 78편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죠. 시편 78편 32절로 39절에요. 이 모든 일을 보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그가 보여주신 기적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면하실 때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으며 돌아와서 하나님께 빌었다.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께 아첨하고 혀로는 하나님을 속일 뿐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죄를 덮어주셔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거듭 그 노하심을 돌이키셔서 참고 또 참으셨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도 그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죄를 덮어주셔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거듭 그 노하심을 돌이키셔서 참고 또 참으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참고 또 참아주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하면 그분 앞에 살 자가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벌써 우리는 끝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참고 참아주시는 그런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정신 빨리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은혜가 있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또 이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만 해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고 참으시느냐, 그런 분이 또 아니세요. 정한 날을 이르기 전에 정말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르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이 진정성은 사람 사는 곳에서도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죠. 이 사람 사이에 이 진정성이 의심받게 되면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죠. 그렇죠? 진정성이 부족하다. 그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심각한 그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죠.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진정성은 삶의 주제가 되어져야 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섬김의 그 진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그 속 사람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아무리 가면 뒤집어 써도 그 가면 이면 뒤에 감춰져 있는 그 사람의 본질을 하나님이 모르는 분이 아니세요. 인간과 다른 분이죠. 인간은 가면 이면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의 본 얼굴을 잘 몰라요. 가면 뒤집었으면 얼마든지 사람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가면을 이것저것 바꿔 쓰고 해도 그 사람의 본 얼굴,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정성이 항상 요구됩니다.
그 사람의 참됨이죠. 참됨.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따라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고 그 속 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자신의 진정성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솔직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보신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이 보여준 모습에 관하여서 고발을 하고 있죠.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빌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석이시고 또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게 되었다고 그러죠. 이렇게 된다면 다행이죠. 왜냐하면 이런 모습을 항상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다가 아니었대요. 그 이면 뒤에 감추어져 있던 또 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입으로만 아첨하고 혀로는 속인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게 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약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신용을 한다는 거죠. 가짜인데. 그래서 아삽의 표현에 의하면 입으로만 아첨하고 그 혀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이런 그 모습을 사람은 속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볼 뿐이지 그 이면 뒤에 있는 진짜 모습 이거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보여지는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귀, 들리는 대로 듣는 분이 절대로 아니죠. 아첨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의 눈도 속일 수 없고 그분의 귀도 속일 수가 없죠. 그 이면 뒤에 은밀하게 감추어둔 자신들의 진짜 모습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북이스라엘을 보실 때에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와가지고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 섬기는 척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진짜 깨달은 척하고 회개한 척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거짓된 모습을 보실 때 참 가증스럽죠.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러면 통할 줄 알았나 보죠. 내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죠. 감출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삽의 표현에 의하면 죄를 덮어주신대. 노하심을 돌이키시고 참고 또 참으셨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곧 북이스라엘이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셨다.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참으시는 건 결국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를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기들의 의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더더욱 안 되고요. 자기들의 선함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 주셨을 때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정성을 회복해가는 가면 쓴 것이 통한 줄로 착각하고 다시 가면 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통하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가면 쓰려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게 착각하는 거죠. 가면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가면 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한테 통한 줄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이번에도 참고 또 참으셔서 내가 살았다고 이런 인식을 내가 한다고 그러면 계속 가면 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계속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쓸 수 있습니까? 벗어버려야지. 가면 벗어버리고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맞아주시고 치료하시며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계속 가면 뒤집어 쓰고 그러면 통할 줄 알고 이 말씀을 또 계속 보겠습니다만에도 북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러는데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세요.
계속 자비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진정성을 빨리 회복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계속 가면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척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이 통할 줄로 알아요. 그렇게 해서 가능할 줄로 안다는 거죠. 그건 대단한 큰 착각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드러내고 인정해야 할 진정성 있는 나, 누굽니까? 오늘도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나는 누구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곳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 참됨이 있어야 돼. 진정성이 있는 모습. 그러려면 가면 다 벗어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참된 모습, 진정한 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고침받는다고 하는,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은혜를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십시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진짜 모습, 내가 지금 누구냐는 거죠.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진짜 나, 진짜 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나의 모습은 바로 그런 나입니다. 가면 다 벗어버리고 참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거기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면 뒤집었으면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가면서 내가 아니라 진짜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오늘도 이른 아침 기도회를 통하여서 참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